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를 볼게요.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27페이지죠. 창세기 37장 3절부터 11절 우리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그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의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저여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요즘 꿈 꾸시는 게 있으십니까? 어떤 꿈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꿈이 없다면, 인생을 살면서 비전이 없다면 여러분 사는 것이요 기쁘지 않아요. 따분합니다. 현재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일에 기대하는 삶을 살 때, 오늘을 열심히 살면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일어날 거야, 내일 이거 해야 되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살 때 현재의 삶이요 여러분 더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시죠? 태몽을 꿔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태몽을요 꾸고 나면요 뭐가 생기냐면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태몽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소식을 주는 꿈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태몽을 꾸고 난 다음에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꾼 자와 꿈을 꾸지 않은 자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질이 어떠냐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90세가 다 된 제 친구 전도사 어머니가요. 한동안 예배도 안 드리고 옆에 사람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육적으로만 당신만을 이렇게 위해달라 하시면 너무 힘든 시간을 가족들이 가진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다음에는요 성경 쓰기를 그렇게 열심히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계셔요. 열심히 쓰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녀들을 위하여 이제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매일매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전해주시는 천사 같은 어머니가 되셨어요. 그러던 중에 이 딸이요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 어머니가 45인승 버스를 몰고 계시는 거예요. 잘 걷지도 못하시는 어머니인데 불구하고 45인승 버스를 그렇게 몰고 가시는데 아주 기쁘게 그 버스를 몰고 가시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어머니께 해드렸더니 너무나 기뻐하셨다. 그러면서 생기가 그냥 확 나시면서 나도 쓰임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그 어머니가 가지시고 계셨나 봐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 어머니가 또 꿈을 꾸셨어요. 이제 어머니가 꿨어요.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어떤 누가 명품 가방을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줬답니다. 그랬더니 나 싫다고 이거. 나 이거 싫다고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아주 낡아빠진 빨간 가방이 있길래 나 이거 가져가겠다고 그리고 들고 오셨답니다. 여러분 이 가방 무슨 가방인지 아시죠? 예, 우리 권 집사님은 뭐 들고 다녔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다른 분들은요 이 가방이요 구역장 가방이에요. 구역장 가방. 예, 나이가 드셔서 뭘 하기도 어렵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좀 비참한 시간들을 가지셨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 또한 나이가 들어가니까 잊어버리고 또 하던 일들도 잘 못하게 되고 저 역시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90 다 되신 이 어머니는 더 하셨겠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삶이라는 게 끝이 아니고 이렇게 진행 영역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이 어머니가 깨달으시고 그러면서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다는 것을 이 어머니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쁘셨고 앞으로도 내가 뭘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기대감이 생기면서 자기 자신이 되게 자랑스럽고 이 꿈으로 인하여 활력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꿈은요. 지금 현재 상황을 뛰어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만을 갖고서는 현재를 판단하게 되고 현재를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 꿈이라는 것은요. 이 비전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을 넘어보게 한다는 거죠. 미래를 향해서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이 희망에 차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조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4차원의 영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영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4차원의 세계라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차원의 세계는 관념의 세계고 그리고 꿈과 환상의 세계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세계를 4차원의 세계를 아주 고급스럽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예전에. 눈에 보이는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물질의 세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는 보여지지 않는 영적 세계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보이는 현재에 맡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걸 보실 수 있어요. 현재 아니고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그리고 환상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너는 못 보지. 근데 나는 너의 미래를 보고 있거든. 이 미래를 한번 봐봐. 그리고 그것을 본대로 믿어라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에서 2장 28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모세는요 꿈을 꿨어요. 모세라는 자를 여러분 아시죠?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왕으로 준비하는 자들의 교육이 특별한 교육들을 받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를 배웠어요. 그리고 말을 배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배움으로 인하여 이 모세가 너무나 잘하고 능통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세가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을 내가 구원시키리라 내가 하리라 그렇게 꿈을 꿨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혈기로 그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너무나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의욕이 앞섰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그것들을 끌고 가려 했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이루고자 했던 그 꿈은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여러분요 아무리 좋은 꿈이라도 아무리 좋은 이상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꿈은요 인간의 야망이고 여러분 욕심에 그치고 맙니다. 모든 꿈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모세가 나이 들은 이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모세에게 주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요. 요셉은요. 환난 가운데서도요. 요셉은요.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요셉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가정은요 아주 복합적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형제들도 많았고 그리고 어머니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도 더 많이 사랑했어요. 이 야곱이 여러분 아시지만 쌍둥이였잖아요.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만을 아주 편애적으로 사랑했단 말이죠. 그 어머니의 편애적 사랑으로 인하여 이 야곱이 참으로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도 편애적 사랑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편애적 사랑으로 인해서 요셉, 가장 사랑하는 이 요셉도 엄청난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은요 형들에게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험난한 시간들을 가질 수 없게 돼버렸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요 그 억울함과 막막함 속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꿈을 꿨기 때문에 그 꿈을 그가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었어요. 쉽게 그 고난의 길을 그냥 갈 수도 있었어요. 통과하여 갈 수도 있었지만 야곱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은요 너무 어려웠지만 내일이 요셉에게는 있었어요.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이 요셉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꿈이 있는 자와 꿈이 없는 자의 삶의 질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지금 성경에서 읽으셨지만 요셉이 2번의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 꿈은요 생생하게 요셉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 꿈을요 이 요셉이요 너무 희한하고 특별한 꿈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얘기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 형제들이 더더욱 요셉을 미워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의 꿈이요 가족들이 들을 때는 너무나 불편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야곱은 꾸짖었지만
이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의 꿈을 자신의 마음에 이렇게 두게 됩니다. 당장 그것이 왜 이런 꿈이 꿨을까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야곱 자신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꿈을 주심으로 인하여 야곱을 인도했던 그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드디어 하나님의 꿈을 이뤄낸 요셉은요 고난을 이겨냈고 그리고 이 꿈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야곱을 높여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은 그를 올려주시지요. 또 성경에는요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요셉보다도 더 뚜렷한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산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높은 곳을 가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치셨죠. 그리고 당시에는요 예수님보다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명성을 떨쳤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은요 예수님만을 높이셨어요. 예수님만을.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을 이루신 예수님만을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신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은요 김명애 교수입니다. 이분은 간호학교 교수예요. 이분의 비전이 뭐냐 하면 북한 개성 땅에 가서 간호대학을 세우는 게 이 사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혀 꾸밈 없이 잘 자라난 분이라고 생각이 드시지요? 아무 고생이 없었을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이분이요 대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소천하셨답니다. 아버지는 목회자였고 그리고 군인이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시자 어머니가 목회 길로 가셨고 그러다가 이 어머니마저도 병으로 소천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의 인생이 힘들었을까 여러분 생각이 드시죠. 그녀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첫 꿈이자 비전을 가지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 꿈을 키워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았답니다.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작정하고 마음을 품었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내가 가리라 그렇게 마음 먹었다는 거죠.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분이요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굶어 죽는 나라 그리고 얼어 죽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아니라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했답니다. 어떻게 결단했느냐? 저는 꼭 북한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의 자리에 제가 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정말로 개성병원으로 가는 초대의 전화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개성에 가서 1년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북한을 위하여 내가 가리라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김 교수가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순종하면 꿈꾸는 대로 다 된다. 하나님의 꿈과 내 꿈과 같기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소리가 나는 선교사가 되려고 꿈을 꿨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는 거. 그것도 아프리카 선교사 아니면 북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가 그렇게 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선교사의 꿈을 꿨는데 불구하고 자신은 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수라는 이름으로 서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와 북한에 가서 섬기리라 사람들을 만나서 도와주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은
청소년을 만나는 사역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라고 그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요, 꿈을 이뤄가는 모든 가운데 그것들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비밀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하늘에 포인트 쌓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사람들이 내가 한 일에 대해 알아주기를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내가 했을 때 더 하늘에 포인트가 쌓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녀 또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리 지키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시간들이 오게 되는데, 모두가 떠나갈 때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비난하는 언어를 멈추려고 했답니다. 그녀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순종하고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그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요, 하나님의 꿈을 줬을 때 그의 나이가 17살쯤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꿈을 꾸었죠. 하나님이 그 꿈을 줬을 때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요셉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 꿈을 통하여 이 요셉이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위로를 받았고 그 꿈을 갖고 그가 용기 있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지요. 그러면서 수많은 시련과 역경의 시간을 요셉이 통과합니다. 통과한 이후에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집트 총리가 되었고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서야 요셉이요, 그 꿈의 의미를 알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냐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서야 그 요셉이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꿈을 꾸셔야만 돼요.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는요,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는 80이 돼서야 겨우 그때서야 하나님의 꿈을 꿨고, 그리고 120세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을 그가 행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요,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할 일이 없는 자는요, 나이에 상관할 것이 없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이는 숫자에 여러분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다시 새롭게 꿈을 꿉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금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다시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는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욥기서 23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가는 길은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이미 더 너머의 길을, 영혼의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요, 전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단련하신 다음에 우리를 순금같게 하시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는 길이요,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가는 길이요, 늘 즐겁고 늘 기쁘고 늘 형통하고 그러진 않지만 마지막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꿈이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셔야 돼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도 꿈이 없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끌어 가실 그 희망찬 열정적인 그 바램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여러분, 기대를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님은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여러분 붙잡으시면 돼요. 찾으시면 돼요. 예. 그 꿈이 아주 희대나고 웅장하고 특별하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기를 원하는 꿈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꿈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